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 삶이, 그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에 의해서 삶이 또 영이 되고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주체는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자아의 노력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하늘나라의 또 비유의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음이 와요? 하늘나라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이제 그럼 다 깨달으신 거예요? 또 뭐와 같다 했어요? 누룩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을 알아야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어쩌면 이 단순함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너무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본인이 모르겠으면은 성령께 청해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운용하시는지도 내가 인내로 기다려야죠.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 지성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분석하고 그거를 이렇게 파헤치려고 그래요.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다른 복음사가와 다르게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 결국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요한복음 1장 그 서두에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그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맞이이고 우리가 그들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도 결국 뭡니까? 말씀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로부터 연유된 은총을 우리도 향유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추석학적으로 이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과연 하늘나라의 신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으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사는 것이죠.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운용하는 나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육안으로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하나의 조그마한 씨잖아요. 누룩은 그거보다 더 작죠. 근데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겨자씨가 자라면서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그 새들이 깃든다. 또 밀가루에 그 누룩을 넣으니 온통 부풀러 올랐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하심의 그 나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 존재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그 뜻이 있어서 그 존재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지으신 분의 뜻을 내가 모르고 내가 커가면서 내 자의가 생기고 내 의지가 내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존재됨은 느끼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은 자기 안에 욕구와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행하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도 중에도 그걸 이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창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인은 그 존재됨에 담겨져 있죠.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을 나의 존재에 또 견준다면은 나의 존재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셔요? 예? 그냥 내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이 네 원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 겨자씨가 커서 어느 풀보다도 또 그 나무의 형태와 그 울창함, 이것은 그 씨를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양과 크기와 또 그 원래의 존재됨이 이룰 그 기능조차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예비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이끄셔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겨자씨와 누룩,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비유의 또 그것은 보통 예언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도 예언케 하시지만 행위로 통해서, 그래서 아마포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다 갖다 놓아라.
그래서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아마포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다고 그랬죠. 띠는 기능이 뭐예요? 옷을 고정하고, 이 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할 때 띠를 두르고, 이건 하나의 준비의 어떤 자세에 또 비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띠가 허리에 메어져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구시를 못하고 썩어버리죠. 그 현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저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사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에 따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띠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내가 온 이스라엘 지방과 온 유다 집안을 나에게 붙어 있게 한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안에 당신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띠가 허리에 메어질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겨자씨와 누룩 역시, 겨자씨가 땅에 온전히 뿌려져서 그 땅 속에서 싹을 돋고 또 줄기가 맺고 때가 되어서 가지가 맺어지고 그 풍성한 잎가지와 또 그렇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의 그 씨를 창조하실 때 그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씨가 돌밭에 딴 데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그 원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누룩이 밀가루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우셨으면은 당신의 뜻대로 순응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이 결국에 드러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생을 통해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띠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놓은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그 칭송과 명성과 영광을 어떻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썩은 띠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칭송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과정이 있죠. 우리는 어떤 때 우리 그 한국말로 복을 따지면서 인복이 있다. 응? 인복이 무슨 복이에요? 사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도움을 받았다. 아니 나는 힘들면은 이상하게 또 은인들이 나타나가 수호천사처럼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겨자씨가 그 땅에 온전히 파묻혀 있어야 되듯이, 또 누룩이 그 밀가루 안에 온전히 섞여야 되듯이 우리의 존재가
잘 크게끔, 또 원래 하나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려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이 될 때는 이 아마포 띠처럼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하고 뭘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눈이 떴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내 존재됨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 생에서 살려면은 하느님이 나에게 이 생을 통해서 나의 존재,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복으로 인해서, 당신의 복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 똑같이 복을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존재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될지는, 겨자씨가 어떻게 그래 큰 나무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영혼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우리 신자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 그 한계 속에서 기도 계속해. 이거 덜어달라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의 피하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양적으로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뭘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원인은 있어요. 지향은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어디 안에 다 포함시켜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나타나엘에게도 여기 있는 이들 중에 더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버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순행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인전을 읽을 때 그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땅에 묻혔을 뿐인데, 그 밀가루에 섞였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영혼을 통해서 상상도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 내 원인, 내 지향,
이거 이뤄달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뭐겠어요? 아직 겨자씨가 땅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 밀가루 밖에 있는 거예요. 섞여야 돼요. 섞이면 결국 원래 작은 겨자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누룩이 밀가루와 섞여서 부풀어져서 원래 빵이 되면 그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없어질 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가변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죠. 왜? 우리의 존재는 수십 년 끝나고 나면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썩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함이 우리 이 생에서도 실현되려면 나의 존재가 그 영원으로 온전히 잠입해서 그 영원히 나를 온전히 운용하게끔 나 자신을 봉헌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뜻, 내 원이, 내 취향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내실 때 이루고자 했던 더 큰 선, 더 좋은 것,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느님 앞에 와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원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직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언제 이 생에서 하나님께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 뜻과 내 원의와 내 지향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봉헌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존재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뜻을 온전히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 한호송의 그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